예, 하나님과 백성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이 뭐냐 하면 확정된 멸망을 갖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것은 뭐냐?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살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8장의 1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굉장히 비참하고 무섭고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의 멸망의 때에, 그때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에,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때에 사람들의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의 뼈를 다 꺼내낼 거랍니다. 다 꺼내서 어디다 놓느냐? 해와 달과 별들 앞에 쫙 펼쳐놓을 거래요. 근데 그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존재냐? 거기에 표현되어 있기는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하는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존경했던 그 우상들 앞에 너희들이 쫙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만 그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잔인할 건 줄 아니?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뼈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 모든 뼈를 누구도 걷어주지 않을 거랍니다. 다 누구도 걷어주지를 않아서 결국은 다시 묻히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분토가 될 것이라. 분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분토 해가지고 되게 조금 좋은 표현을 썼지만 원어에 보면 똥이에요. 똥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표현이냐 하면 이 모든 뼈들을 꺼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던 우상 앞에 펼쳐지는데 너희 뼈가 다 똥이 될 거야. 이 말은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냐 하면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뼈를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사람의 뼈를.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묻으면 뼈는 오래 남잖아요. 뼈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뼈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뼈는 이생과 저생을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지만 뼈가 잘 보존되어져 있는 동안엔 의식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뼈를 되게 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수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뼈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록도 나온다고 그래요. 아수르가 한 번은 엘람을 쳐들어가서 수상국을 갖다가 정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왕과 귀족들의 뼈를 죽은 시신들의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뼈를 다 가지고 아수르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영혼도 쉬지 못하게 할 거야. 죽은 다음에 영혼들도 제사를 못 받아서 다 굶어 죽게 만들 거야. 이런 의미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유대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뼈를 꺼내가지고 그 뼈가 똥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해, 달, 별 앞에 있을 거야. 이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에 유대인들도 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시신을 다 하면 뼈를 잘 관리해가지고 가족묘에다 넣기도 하지요. 또 어떤 그 유대인들이 뼈를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너희를 다시 건져낼 거야.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텐데 그때 내 뼈도 꼭 갖고 나가라. 날 여기다 그냥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뼈거든요. 근데 그 뼈가 똥이 될 때까지 둘 것이라. 그건 완전한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와 같은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죽은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죽기를 구할 거라는 것이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할 때 하는 얘기죠. 죽는 게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뭐냐? 결국은 저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주 강력하고 아주 짧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유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 유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뒤에 4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유다의 죄는 두 가지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죄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되돌리지를 않는다,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여러 선지자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선지자들도 보내고 뭣도 보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내 종들을 보내지만 결국은 아들을 죽일 때까지 되돌리지 않는 게 유다예요. 죄인들의 습성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다는 절대로 되돌리지 않는구나. 유다는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하는 게, 미물 새들도 떠났다가 때가 되면 돌아와요. 예, 떠났다가 되돌아오죠. 철새들도 떠났다가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새들도 나갔다가 밤이 되면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유다는 어떠냐? 예, 전투를 나가는 말들처럼 아주 맹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고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죄예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잘못한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람 같지만 하는 짓 보면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는 짓 보면 골리앗 죽인 거 말고는 뭐 특별히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예, 기회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를 아껴요? 잘못한 것을 아무도 아닌 사람이 지적해서 자기가 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눈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빠르게 되돌릴 줄 아는 것. 그런데 오늘 유다는 뭐라고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 빨리 회개하는 것. 근데 또 두 번째 얘기 나오는 게 뭐냐? 이들은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지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서기관의 거짓 붓이 나와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베껴내는 사람들이에요. 베껴내는 것, 출판해내는 사람들이고, 또 설명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해석해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서기관들이 뭘 한다고요? 거짓 붓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이 필사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를 하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 유리한 대로 필사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썼으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유리한 대로 썼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분은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해석을 해내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나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 본질로 가려고 하지 않고 나 유리한 대로 가르치려고 한다, 인위적인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다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공의의 기준, 사랑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그것을 갖다 나 유리한 대로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필사를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또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예,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말들을 갖다가 좋아해요.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좋은 얘기로만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죠. 요즘에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죠. 예, 우리 선교사님도 주사를 맞았대요. 근데 왜 맞았느냐면, 이제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맞으라 그런대요. 왜 그러냐? 하도 사람들이 안 맞으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원래 안 놔주는데 선교사님들은 뭐죠? 너희들이 좀 이렇게 본을 보여라 그래서 맞으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사람들이 인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거짓 뉴스들, 가짜 뉴스들이 막 넘쳐난다는 것이죠. 가짜 뉴스에 속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꼭 듣고 싶은 얘기를 먼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내가 하는 하나님은 이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 목사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주는 신학자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옳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걸 훨씬 좋아한대요. 예루살렘의 그 유다의 죄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었죠? 이전에 살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요즘에 다시 이렇게 좀 하면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교회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한경훈 집사님도 사업을 하시는데 자꾸 이제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장착하려면 힘들잖아요. 막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누가 편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예, 많이 벌어요. 그래서 편법,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목사가 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잘하는 거라고 도닥도닥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 실제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다른 교회 이제 크게, 우리 교회는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보면, 예,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모여요. 교회에서, 회사에서 예배도 해요. 근데 보면 이중장부 쓰고, 그 다음에 편법이 굉장히 많은데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잘 돼요. 그럼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아지는 여러 가지 겉모습을 보면서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하는 목사님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들은 그걸 부러워해요. 그게 당시 유대의 모습이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이것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뭐라고 책망하시는 줄 알아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구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를 않는구나. 얼굴도 붉히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도 붉히지를 않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유대 사람들은 마피아 게임은 기가 막히게 잘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로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이 빨개지질 않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지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짓 지혜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준에 평강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결국 여호와께서는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심판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통장 잔고 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예민한데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벌 줄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또 하나는 뭐냐? 그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니까 지금 내가 급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심판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은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듣기 좋고 달콤한 거짓 평강과 축복을 조심하십시오. 달콤한 것, 그 다음에 거짓 평강, 축복,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죠.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선포해 주지만 거기 평강이 없어요. 거기에 평강이 없고 힘든데, 그 힘들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힘든데, 죄악 가운데 가득히 빠져 있는데, 근데 선지자들은 와서, 서기관들은 와서, 제사장들은 와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강이라, 평강이라.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진멸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뼈들이 똥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시킬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진멸하게 될 것이라. 포도나무엔 포도가 없을 거야. 무화과 나무엔 무화과가 없을 거야. 그리고 잎사귀가 다 마를 거야. 그러니 너희가 걷어갈 것이 하나도 없겠지.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제에 잘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거부가 된다 그랬나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수고의 노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끝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을 따라갈 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거야. 결국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무화과도 떨어져 나갈 것. 거짓을 말하면서
가지려는 열매들은 결국엔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제가 아이들 공부할 때 쓰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앉아만 있느냐. 우리 모두 모여 굳건한 요새 성으로 가자. 거기에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화를 바랬으나 좋은 것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 우리를 고쳐주실 때를 기다렸으나 보아라. 찾아온 것은 재앙뿐이다. 적군들의 말들이 내는 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려오고 그 큰 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흔들어 놓는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삼키고 이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백성을 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언뜻 보면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에서 얘기하느냐. 14절 끝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굳건히 모여서 요새로 들어가자. 그리고 거기서 함께 죽자. 뭔가 굉장히 막 진지하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물에 독을 타셨구나. 왜 그러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바랬는데 재앙만 오는구나. 우리가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찾아온 것은 재앙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묘하지 않나요? 묘해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연쇄살인범이 기자에게 썼던 편지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뭐 알선 범잡인가 뭐 이런 표현 거기에 나오니까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편지를 갖다가 이제 보고 같이 읽으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갖다 이제 보는 거예요. 예, 뭐 사이코패스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범죄자들의 심리를 갖다 보는데 거기에서 분석하면서 제가 섬뜩했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 저런 것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불만을 해요. 불평을 하는데 어떤 불명 어떤 불판을 하느냐. 재판장이 나를 이해하지를 못한다. 재판장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거기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가 죽인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 다음에 자기보다 연약한 이들을 갖다 그렇게 괴롭히고 죽었는데 그런데 핑계를 거기다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재판관이 나를 알아주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게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해요. 우리가 평화를 바랬는데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고쳐주심을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멸망당하게 됐어. 이 얘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을 물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만 주시는구나. 자신들이 죄 지은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온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내 원하는 대로 해석했던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가짜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가짜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가짜뉴스에 속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뭐냐?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성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성군들과 충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듣기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지만 나의 가슴을 에어 파는 그 소리에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하지 못했었던,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지 못했었던 하나님께 되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되돌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 뭐예요?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죄인들을 눈 감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의인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될 줄로 압니다. 동상이몽이 뭐예요? 딴 생각하는 거거든요. 딴 생각하는 것. 실천은 하는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틀린 걸까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오르시니까 우리가 틀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과 같은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축복을 하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축복하는 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한국교회 축복이 넘쳐나요. 그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책들은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정말 막 하는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건강이 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지만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별로 그닥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 달콤한 이야기, 거짓 축복, 여기에 속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되돌리지 않았던 것,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면서 끊임없이 거짓 축복에 흥분해서 살았었던 것. 이제 우리들이 정말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요즘 시기엔 더욱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신뢰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